성경 말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3쪽쯤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사도신경 강해로서 오늘로 6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쌓아져가는 모든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들과 또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여 주신 모래와 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쉬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풍랑이 일어도 쉬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하여 세워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이란 곧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뜨겁게 외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붙들고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주장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란,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끔 하시기에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시기에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절대로 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나를 소유하며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믿음이 먼저이며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나의 소유가 되거나 믿음이 나의 부속물이 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바깥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믿음이 내 다른 구석에 있을 때에 다른 부분들, 내가 크게 여기는 것들에 의하여 언제든지 나의 믿음을 낮출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으며 또는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찮게 여겨지며 내 스스로도 의심을 하며 내 스스로도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믿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을 때는 믿는다고 말하고 좋을 때는 그 믿음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말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그 믿음은 세상이 믿는 그 다른 믿음들보다 오히려 못한 더욱더 비참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여있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시때때로 믿음을 믿었다가 또는 믿지 않았다가 하는 신자와 불신자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도 아니며 저도 아닌 좌와 우를 넘나드는 줄타기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는 믿는 사람 같고 어느 때는 믿지 않는 사람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는 신자 같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사탄의 자녀인 것처럼, 세상의 자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어째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하며 또한 그것을 알기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먼저 그들의 태도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는 덕양과 겸손과 겸양과 여러 가지의 도덕적이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성품들로 채우거나 또는 전도를 하거나 영혼들을 구원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콩인지 팥인지 제대로 구분도 하지 않은 사람의 삶에서, 그 신앙에서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겉만 그러할 뿐이지 속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씨앗이 속은 무엇이면서, 속은 이 세상의 씨앗이면서 겉만 무엇한 것처럼, 겉만 하나님의 씨앗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씨앗들,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겉도 그러하고 속도 그래야 할 것인데, 그래야 그것에서 나는 열매도 분명하게 속이 그러하니 그 나는 열매도 그러할 것인데, 겉은 하나님의 씨앗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은 여전히 세상의 씨앗이기에 거기서 나는 열매도 겉은 때로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을 먹어보았을 때에 겉은 번지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며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쓴맛을 내는 열매들로서 맺어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열매들,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씨앗이 맞는가?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 이 부족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임을 알기에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축복하며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 여러분들의 좌절과 슬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고요. 우리들의 영혼이 잘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바쁘시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들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데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것에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것에 쓰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형교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제가 그러한 목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어떠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을 입수하고 전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이신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뭘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당신 앞에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6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서론을 하였었고, 그 이후에 둘째 시간부터 지난주 5번째 시간까지 성부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에 대하여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배워오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가 계심을 믿는다, 성부를 믿는다, 성자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또한 교회가 있음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성부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성부에 대하여 살 때에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그 모든 세 가지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 바로 그분이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있는 성부께서 계심을 믿는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사도신경의 큰 4가지 단락 중에 첫 번째 성부가 계심을 믿는다의 4가지 단락 중에서 지금 첫 번째를 오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 길이 무엇하다? 갈 길이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뒤에
들어오셨던 것들을 시간 나실 때 이어폰을 꽂거나 또는 그렇게 하셔서 그냥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를 여러분께 권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쭉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사도신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또한 여러분 머릿속으로 듣지만 성령께서 그 듣는 것 하나하나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믿어지게끔 만드시는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라고 말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라고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또한 어떠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짤막하게 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운행하시며 또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자께서, 전능자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배워왔습니다. 우리들의 이성과 합리를 사용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로서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성과 합리를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았고, 또한 성경이 그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계심이 사람들에게 즐겁고 반가운 소식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그것이 불편하고 불쾌하며 외면하고 싶은 소식인 것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외부의 공급이 없이는 자아가 생산하여 자아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 유한함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인 한계, 곧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넌 할 수 없어, 넌 결국엔 죽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에 대한 고백을 듣고 싶은 인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인간은 죽는데 너 죽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어차피 인간이 다 할 수는 없는데 너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오히려 넌 다 할 수 있어, 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야 인간의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인간의 왜곡되어지고 또한 인간의 잘못되어진 모습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넌 죽어, 넌 어쩔 수 없이 죽어라고 말할 때에 이성적인 인간을 하면 맞아, 난 죽어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죠. 네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은 넌 못하는 것도 많아 라고 말하면 그렇지, 내가 다 못하지, 난 다 할 수 없는 인간이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데 인간은 기분이 나빠요.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급받아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순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죽음과 사망과 한계라는 것이 죽도록 싫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한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무한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한자의 삶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잠시 동안이나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여전히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금붙이를 목에 걸고 손목에 걸고 팔목에 걸고 배에 두르고 머리에 쓰고 귀에 걸고 옷에 금칠을 하고 보석을 치장하고 몇십 몇백 몇천억의 값어치의 차를 타고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가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은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사는 무한자의 삶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이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건 누리며 나도 무한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유한한 사람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하루하루의 삶을 고민해야 되는가? 하루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가? 왜 난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일 일을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내일 일을 모르는 내일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것은 절대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이 없거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관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한하신 당신이 계심을 부정할 수 없으며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내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며 어찌 내가 내 입으로 이 모든 바닷물을 마실 수가 있으며 내가 어찌 이 두 눈으로 이 세상 만물을 모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도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온데 내가 어찌 모든 우주 선남한상을 내가 모두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무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압니다. 나는 하루하루 외부에서의 공급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바로 그것의 고백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나는 당신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내용, 진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고백하면 마치 우리들이 값어치가 없는 인간, 능력이 없는 인간인 것처럼 치부되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한자가 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 때도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노아의 때에도 사사의 때에도 또한 바울이 말했었던 그 시대 때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은 무한자의 흉내내기에 심취하여 자신이 무한자인지 무한자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아도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느니 스스로 어찌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어찌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주만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유한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쓰는 순간 자신이 유한자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유한자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는 무한자의 공급함 없이는 무한자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한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저에게 가까운 아이가 있는데요. 가까운 아이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아이요. 혈연으로 가까운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어쩌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내 마음대로 알고 싶은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아이고, 제 아빠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누군지, 그 아이도 지금 듣고 있을 텐데 걔 모를 거예요, 지금요. 자기 얘기하는지. 제가 아버지로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어떨 때는 아빠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어떨 때는 아빠가 있다는 것이 불편할 거예요. 엄마가 있다는 게 불편할 거예요. 왜요? 때로는 그 엄마 아빠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제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이가 엄마와 아빠로부터 제지하는 것, 막는 것 그 이상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산다면 그 아이는 결국에는 그 제지와 그 막아섬이 사랑으로부터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그 아이는 알 거예요. 아버지는, 또한 어머니는 그걸 위하여 자녀에게 안 돼,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른 거야. 왜 아빠가 막냐면은, 왜 엄마가 막냐면은 너를 그만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또한 그 부모의 간섭만 더욱더 크게 보여질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또한 깨닫지도 못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에 그저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내 죽음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순간, 전능자가 계시는 순간, 무한자가 계시는 순간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 왜곡되어진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모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성실하심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오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의 이 당신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부패하고 상실한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이 오시어서 나의 삶 가운데에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자유하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여 유한 자의 숙명을 절대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겸손함으로 나아간다. 겸손함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인간은 자신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밖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유한자이며 또한 유한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인간은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지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창조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창조한 일이 없고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빌려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주어진 삶을 빌려 사는 것이고 주어진 육체를 빌려 사는 것이고 주어진 만물을 그저 빌려 사는 왔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겸손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기에 육체적으로 자신이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돈이 있어서 살 수는 있지만은 내가 돈으로 사는 이것들을 가공해주는 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또한 가공하는 이들은 내가 이것을 가공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가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재료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가공할 수 있을까? 원재료를 채취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 원재료를 채취하지만 이 원재료가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채취할 수가 있을 것인가? 결국에 모든 인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것들을 그저 빌려서 사는 것일 뿐이지 돈으로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부터 안 사람들은 내가 이것들을 모두 다 돈으로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저 그것들을 무엇할 수 있는 누릴 수 있게 하는 통로이고 도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성숙한 인간은 함부로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못 가진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 속에 비어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신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재미난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없고 혼밥, 혼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홀로서기와 혼자 살기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없었던 것과 비례하여서 무엇이, 지금처럼 한번 서점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들의 어떤 내면에 비어있는 것과 자존감과 또한 어떠한 우울감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달래어주는 책들이 지금처럼 많이 쏟아지는 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뜻은 뭔데? 살고 싶은 욕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넘쳐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게 살기에는 내 속이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달래주는 나름대로의 책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도 절대로 그것으로 메꾸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육적으로도 또한 혼적으로도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유한자이며 또한 그의 영으로도 자신이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인간은 비로소 겸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유한자이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인간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며 만물의 조성자이자 주관자이시며 또한 공급하는 자이시며 무한자이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있게 됐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다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있는 것인가? 이것들은 분명히 이것들에 심겨져 있는 신비와 신성과 능력과 질서와 이치와 법칙들은 절대로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다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인데 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있게 되는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감히 가늠할래야 가늠할 수 없으며 범접할래야 범접할 수 없는 크고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간은 동시에 뼈저리 있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간은 그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고개를 한없이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인간이 자신이 유한자이며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존자이시며 무한자이시며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겸손하게 되는가? 인간은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진리와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한없이 부정하고 왜곡하며 배척하고 침뱉었었던, 무시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외면하며 어디든지 멀리 돌아서려고 했었던 그러한 하나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인간은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무시하며 왜곡한,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인간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왜곡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한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를 보듬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용서하고 대속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할 때에 인간은 겸손하지 않을래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이신데, 전능자이신데, 무한자이신데 나는 그분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니, 그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니,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니, 웬일인가 웬말인가 웬 은혜인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는가?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단 말인가? 왜 이렇게 유한하며 유한할 뿐만 아니라 티끌만도 못한 이 죄인을 왜 그분을 사랑하신단 말인가? 그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겸손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 저 여러분에게 그 겸손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의 자세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고 일어나서 잠전에 눕기 전, 때로는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서 누가 보내기 좀 그렇거든, 아무도 없을 때에 한번 납작 바닥에 엎드려 보세요. 아이, 목사님 더러운데요. 겸손은 그런 거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시간 되면은 사람들이 있든 없든 자리 깔고 바짝 엎드려 자신이 믿는 알라를 향하여 절합니다. 부끄러운 건 없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못해요. 참된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여러분, 그분 앞에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내가 믿고 따르며 내 모든 것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야말로 유한하며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고백입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인간이 그런 고백을 하면 내가 한없이 낮아질 것 같고 한없이 비참해질 것 같죠. 내가 무릎을 꿇어? 예, 여러분, 당연히 비참하죠. 누구에게요? 이 세상의 피조물, 이 세상의 우상들, 로마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상들 것, 썩어질 것들에게, 나와 똑같은 인간에게, 썩어질 것들에게 내가 무릎 꿇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줘? 비참함이 들죠. 내가 왜 이러한 것들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러한 것들에게 좋아해야 되는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내가 무릎을 꿇을 때는 오히려 비참함이나 하나는 자괴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는 무엇이냐? 감사와 평강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피조물과 유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시며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인간은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두 번째,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자연의 광활함과 대자연의 무궁무진함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인간은 자신의 한없이 초라함과 한없이 작아짐을 경험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히말라야 산 앞에 에베레스트 산 앞에서 서 있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장비를 갖추고 서 있는 인간의 나약한 말입니다. 그 앞에서 한없이 높은 거수궁에서 경탄에 경탄을 맞지 않지만 그걸 넘어서서 두려움을, 우리는 대자연의 위력과 대자연의 크기 앞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대자연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대자연을 조성하시고 또한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천하 만물의 구성과 운행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 우리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친구 같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부르고 불필요할 때는 부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감히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음에 자신의 더럽고 자신의 추악하며 자신의 한없이 유하는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아는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정결하시며 정오의 햇빛같이 밝으신 그분의 진리의 빛 앞에서 한없이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이 밝아벗긴 것처럼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러나 숨길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인간은 그 앞에서 한없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없는 죄를 볼 때에 그 한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그 더러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의하여 형벌을 받아 마땅하는 것을 인간이 알 때에 그 인간이 받을 압박감과 또한 그 인간이 경험할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딱지를 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속도 위반 또는 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는데요. 때로는 나 이거 걸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딱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편함에 이 딱지가 있는데 이 통지서가 오는데 딱 보면은 익산시 교통행정과 딱 해가지고 쓰여 있으면은 벌써 마음이 철렁하죠. 그래서 열면은 거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근데 뭐 어떨 땐 4만 원, 어떨 땐 7만 원. 그거 볼 때 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을 하지? 그런데 만약 그 금액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나왔는데 법원 써 있어요. 법원이라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까요? 뜯어봤더니 누군가 여러분을 고소했네요. 근데 고소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판결문 나와가지고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문을 봤더니 만약에 내가 여기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내가 치러야 될 형벌이 예를 들어서 배상금이 3억이다. 그럼 여러분 그 무게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종신형이다.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그 형벌의 무게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설 수 없으며 자신의 유한함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고백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무시하였었던 자신의 삶을 보게 될 때에 그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유한한 나 자신의 그 교만함과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이 얼마나 클지 도대체 그걸 어떻게 갚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것을 도대체 어떻게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죄의 크기와 무게를 알게 된다면 인간은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 마냥 있는 것 마냥 자신만만하게 교만했었던 이런 비루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지 않았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을 그 형벌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단 말인가?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것이 더욱더 낫지 않았겠는가?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2가지의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못하다고 믿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어라고 믿게끔 만들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사단은 그 2가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다고 믿게끔 만들어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성령이 불일 듯 읽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요. 물을 끼얹어요. 두 번째 미혹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자고하게끔 만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신앙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는 꼭 지켜야 해, 뭐는 꼭 해야 해, 뭐는 하지 말아야 해. 그건 율법적인 신앙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외함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공의와 그 절대적인 공의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크기와 무게가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임을 알게 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 나에게 짊어져 있는 이것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과 이오니 나는 그저 당신 앞에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 말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신앙의 교만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위해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오직 은혜로만 나아가야 한다. 오직 은혜로만 나아가야 한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끔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로 그분을 감히 사모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은혜, 우리로 그분을 감히 갈망하며 갈급할 수 있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의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갈급함과 주림을 해결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분에게로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며 오직 그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욕교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겸손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외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를 붙들므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와의 삶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경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